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걸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수만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일 놀라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왜? 참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 말씀드리고 그냥 주님, 아버지 이것만 부르시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어떤 유사어구, 어떤 관용어구를 썩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주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렇게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급한 내 문제, 난처한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뭐요?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뭘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다고요. 이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말미암아 뭘 배우냐면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자로 존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내 마음의 중심으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참 거룩하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거룩하심 안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제가 원래 세 번째 기도에서 이제 나라를 임하옵시오 하고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개를 함께 하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개를 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에 번, 세 번째 번이
세 번째 번인 나라가 임하오시며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상황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상의 어떤 땅을 연상하게 됩니다. 영토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한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 이러면 중국이란 나라 했을 때는 그 나라 생각하면 먼저 그 나라에 있는 땅 모양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 이러면 이제 한반도 딱 그림 그려지고, 미국 하면 이제 차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큰 땅덩어리, 그걸 딱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땅이 나라입니까? 영토가 나라인가요? 아니요, 영토는 나라 아니에요. 영토가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단순하게 땅이 나라라고 했을 때 허허벌판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이 나라 될 수는 없는 거죠. 나라는요, 반드시 그 땅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 백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땅에 불과하죠.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땅에, 그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나라란 것이 땅 그리고 사람만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일본한테 36년 동안 이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식민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한일 무역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아무튼 그때 일제 때 식민지 시절에 36년 동안 한국이란 나라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땅도 있었고요, 그 나라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권이 뺏기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있고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땅 크기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있냐 없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주권이 있을 때 그것을 나라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기 시카고에 가면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이 아니고 영사관인데 그 영사관의 영토는요, 미국에 있지만 어디예요? 한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왜 한국 땅인지 아세요? 그 대사관, 그 영사관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는 미국에서 허락해 준 한국의 영토예요. 왜? 거기에 주권은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별히 어떤 곳에 미국 대사관이다, 거기를 공격한다, 그 미국을 공격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즉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3요소거든요. 땅, 백성, 주권, 이 세 개 나라의 3요소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을 때에, 주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원어에서의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역이란 말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실레리아의 단어 뜻은 뭐냐?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전반, 모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땅에서 첫 번째 전했던 설교가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없이 수많은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천국의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 예수님이 주옥 같은 설교 중에 산상수훈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모든 복들이 다 천국에 관한 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를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가르치는 것은,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이 큰 나라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 문제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주십시오. 이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해요. 뭐냐면 자기가 만나는 문제, 자기가 만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 문제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이 기도예요.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요, 내가 견디고요, 내가 용납하고요, 내가 하고요, 내가 가지고요, 내가 참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도 틀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방향이 내가 하는 것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에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내가 하는 내 방향 속에서의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전환이 있어야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내가 접근하는 내 1대1 방향 속에서의 기도의 접근이에요. 아니요, 기도는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원리에서, 구약에서 이 기도의 원리를 잊어버려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울 왕도 있었고요.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딱 이 기도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고생한 사람 떠올리면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계속 바이블타임, 요즘 바이블타임에서 읽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지난주 2주 전에 여호수아 9장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드온 거민과 화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시죠? 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새로운 정복지로 가려고 하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사는 그런 종족이다. 그래서 자기 마른 떡 가져오고 다 낡은 옷 입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출발해가지고 옷이 다 헤어지고 자기 떡이 다 이렇게 누룩이 이제 곰팡이가 쓰고 이랬다. 우리 화친하자. 아시죠? 화친을 맺었어요. 이 상황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통치 아래에 두는 약속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본 거미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거기가 돼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가나안 땅에 미정복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복하지 못했던 그 종족들이 어떤 영향을 줘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 원초가 제일 먼저 뭐였자?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을 남겨두면 말미암아 이후에 후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에 이 허름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당신들 멋있다, 짱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띄워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좋게 해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참을게, 내가 살리라. 그 말씀 보면 그들이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약속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다스리는 줄 착각한 거예요. 내 통치 영역 아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컨트롤 아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철저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하려면 실수합니다. 내 통치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기에 어떤 기도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도할 때에 어디서부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성경 영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영어를 보시면 Your kingdom come 돼 있어요. Your kingdom come. 예.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코 Your kingdom go there 라고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Your kingdom come. 무슨 말이냐 하면 말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시옵소서예요. 나에게.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먼저 와야 되죠. 다른 데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오소서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내 현장과 내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설교 시간에 제일 설교를 잘 못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우리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설교를 제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말씀 들으러 안 와요. 말씀이 더 필요한 자들은 말씀 들으러 안 와요. 이미 말씀이 충분히 듣고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게 참 이해 못 오는 거죠. 그게 마치 달란트 비율이 나눈 10달란트 받은 자가 1개 받은 자의 달란트가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거, 받는 자는 있는 것이 받아 더 풍성해지는, 그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은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저기 사람이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두 발로 서 있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 세상의 죄들을 말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건 쉬워요. 정말 쉬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네, 쉬워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범죄 집단이라든지 악덕 기업, 나쁜 사람, 나쁜 정권이나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 쉬워요. 일본 욕하는 거 쉽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잘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뱀을 보면, 뱀이 이제 있잖아요. 뱀 들어가면 뱀을 잡는 방법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군대 있을 때 얼떨결에 뱀을 잡긴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머리를 노려야 돼요. 뱀은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목 있는 요 머리를 딱 잡아야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딸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요, 문제의 핵심을 잘 봐야 돼요. 그 문제의 핵심만 딱 잡으면 그 뒤에 문제는 다 따라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꼬리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리만 잡고. 마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 떨어지면 그것만 닦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닦고, 떨어지면 또 닦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데 이걸 안 잠그고 물 떨어지는 것만 닦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다고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는데 문제의 핵심은 열쇠는 건들지 못하고 머리는 잡지 못하고 꼬리만, 어떤 상황만, 현실만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의 기도가 핵심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그 결과가 뭘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용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화평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폭풍같이 막 시끄러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잔잔한 호숫가 같은 거예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활력과 기쁨과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머물면요, 병이 물러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이 들었다 쳐요. 그런 사람이 있다 쳐요. 뭐 극단적으로 따지면 귀신이 들었다 쳐요. 귀신 쫓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죠. 그러니까 게임하지 않게 해달라, 잠자게 해달라, 밥 잘 먹게 해달라, 뭐 싸우지 않게 해달라,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가 뭐 이런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들을 다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하면 그 뒤에 모든 결과들이 어떻게 돼요? 날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다른 어떤 자잘구레한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핵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핵심, 제일 중요한 핵심. 그게 뭐예요? 이거도 주세요, 저거도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 못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헌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특히 이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든지 뭐
지금 집에서 주무시는 성도님이든지 어떤 분이든지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망, 소원들 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욕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이게 어려운 일 같죠. 어려운 일 같죠. 어려운 일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다스려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삶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